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Luke chapter 15.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Verses 16 to 24.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in English, please. From the verse 22 to 2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Quick, bring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Put a ring on his finger and sandals on his feet.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For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So they began to celebrate.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God the Father's love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지난주 말씀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주셨느냐? 피의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대신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대신 기쁨을 주시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 피를 흘리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을 터인데 왜 이 피 흘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는가? 첫째,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피에 생명이 있어 죽을 죄를 속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오셔갖고 골고다산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남김없이 모든 피 한 방울 다 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자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100마리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 하나, 그것을 찾는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의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쓸며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이 무슨 일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느냐? 15장 1절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1절 2절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족할 텐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이 화두, 이거 한번 다시 영어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같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gathering around to hear Jesus. But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uttered, This man welcom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계속 반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면, 죄인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정말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예물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충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그걸 정말로 좋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 이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읽고 또 들으면서 전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봅시다. Verse 16.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하루는 가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분할해달라. 재산을 분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효입니다. 아버지, 거꾸로 말하면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요. 그 면전에 함부로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아버지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가서 기다리지 않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매정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아들의 요청에 이기지 못해서 재산을 분할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분할한 재산을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그만 먼 나라로 갔어요. 다 팔아서 재산을 정리해서 다 현금화 했겠지요. 현금화 해갖고 그걸 가지고 다 가갖고 거기서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잘 산 게 아니라 다 허랑방탕 술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놀고 막 유흥을 하고 또 많은 창기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다 허비해 버렸어요. 도박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이제 있던 것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데 그 주인이 그냥 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기 돼지 치는 곳으로 보냈어요.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 일을 죽도록 해도 종의 품에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돼지 먹는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도 함부로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에게도 그 노예들 종들에게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돼지 열매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없구나.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16절에 돌아가면서 그 16절에 뭐예요? 16절에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원래 이랬던 사람 아니죠?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처지가 됐어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는 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짐승보다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가운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먹으면은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줄로 알았지요. 뱀이 유혹을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 자존하신 분이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지극히 지존하시고 지극히 화평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들에게 오히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막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죽도록 땀을 흘려야지만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행복자가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 16절의 말씀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때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울 때 힘듭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어때요? 말라기까지 특별히 대선지자, 소선지서를 쭉 보고 사사기 또 그 앞에 있는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질하실 때에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17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생각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서두에 기도했듯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가면 가장 좋아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여호와 일의 찬양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세요. 모든 좋은 것은 위에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데는 그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하나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종이가 어때요? 이 종이가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딱 밀착이 되어 있으면 이 나무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이 종이가 만약에 쇠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쇠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이런 종이와 같은 연약한 종이 찢어지면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한 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아무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18절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심이 있어야 돼.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생각만 하고 말지 말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른 말하면 결심할 때 왕의 진미와 그것으로 왕의 먹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고 환관장에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 환관장을 갖다가 감동하셔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주권하신 그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결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결심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결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작정할 때, 그 마음에 굳게 작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또 19절 21절입니다. 19절 21절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히 평가하고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그게 습관이 되어서 거꾸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한 거는 잘 기억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잘 또 기억을 해요. 우리가 이런 모순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참 그렇죠. 내 자신이 볼 때요, 내가 잘한 거는 잘 기억하고 내가 못한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른 사람 잘한 것은 잘 기억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못한 것만 또 잘 기억을 해요. 이런 연약한 모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꾸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정직히 평가하고 정평정가하고 스스로 은혜 받을 자 받을 수 없는 그런 스스로 은혜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전에 나갈 때는 아버지 내 목 재산 다 내놓으세요. 아버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나갔는데 이제는 이런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기를 정평정가했습니다. 정직히 고백을 합니다. 정직히 평가합니다.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이제 종입니다. 종.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생구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든지 작은 자든지 깨달은 자든지 깨닫지 못한 것이든지 아는 죄든지 모르는 죄든지 과거 현재 또 앞으로 지을 죄든지 다 하나님 앞에 하라 한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아니한 그런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죄가 있음을 한번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가릴 수는 있지만 왜? 하나님 앞에는 가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또 봅니다. 이제 20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서로 상자에 떨어질 거자죠. 서로 떨어진 거리가 그렇게 먼데 봅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냥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어때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먼저 발견을 합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언제 올까 계속 기다렸다는 그 모습,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 막 멀리서 아이가 자기 아들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도 자기 아버지 눈에는 잘 보입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운동회를 하잖아요. 가을 운동회 하면은 뭐 요즘 도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촌에 갈수록 그 동네 잔치예요. 그래서 온 동네 그 가을 운동회 학생들만 운동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웃들 다 음식을 싸서 준비해서 옵니다. 예. 심지어는 선생님 것까지 잘 도시락 맛있게 준비해 갖고 준비해 오는데 막 운동회 가서 보면은 어떨 때는 늦게 가요. 지각을 하잖아요. 아빠들이 막 직장 일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제 엄마는 미리 가야죠. 그래서 자기 아이 반이 어딘가 두리번 찾는데 딱 보면은요, 우리 아들 그 말은 막 다 똑같이 뭐 청군 백군하고 비슷한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자기 아이는 눈에 잘 띄어.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아들이 오이는 게 보이는 거야. 왜? 사랑으로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죄인을 배격하고 죄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죄 짓는 사람들과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되고 지금 식사까지 같이 합니까?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죄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죄인들, 죄진 사람들을 막 멀리하고 배격을 해야지 그게 옳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 오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하나 내가 적은 허물이라도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찾아오신, 먼저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요, 6남 2녀예요. 6남 2녀. 제가 맨 마지막인데 우리 형제들 중에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형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뭘 아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보면은요, 우리 집에 다락이 있었는데 그 다락에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귀중품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뭐 이렇게 갖다 놓고 귀한 물 갖다 놨는데 그 중에 감 나가는 걸 갖다가 훔쳐갔어요. 훔쳐갖고는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훔쳐갔으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다 쓸 때까지. 그런데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떨어지니까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어때요? 며칠 지나갖고 돌아오는데 집에 막 직접 못 들어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 돌아오니까 집 주위를 빙빙 돌아다녀요. 빙빙. 왜 그래요? 발견당하려고. 그래서 제가 야, 엄마, 저기 몇째 형이 있어요 하고 집에 가면은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듣고서는 자기가 제 발로 못 들어오니까 막 나가서 거기서 딱 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야. 지 발로 못 들어와. 이 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자기 발로 못 들어오는 거야.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나갈 때는 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갔는데 내가 이 재산을 다 쓰고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그거 알고 먼저요, 달려와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먼저 달려오시는 분. 그리고 뭐예요? 거기 20절에 보니까 품에 안고 측은히 여겨,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순간에 다 용서하신 거예요. 다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옷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칭의의 옷,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이 아버지가 뭐예요? 그 가락지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랬습니다.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바로 왕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을 총무로 세워놓고 그 손에 뭐를 끼워줘요? 자기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인장 반지를 또 끼워줍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뭐냐 하면은 상속자의 신분의 의미입니다.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신을 신겨라. 이 신발, 새로운 신발, 그 돼지 치는 데에서 막 돼지 똥 밟고, 저희 울산에 우리 친척이 돼지 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돼지막에 들어가면, 거기 청소를 하러 들어가면 어때요? 돼지 똥, 돼지 오물 그런 거 다 밟고 다녀야 돼요. 지금 이 아들이 신고 있던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돼지 돼지 막에서 똥 치우던 거 더러운 거 묻고 또 멀리 돌아오면서 다 헤어진 더러운 세상의 온갖 오물로 더럽히고 누더기가 된 신발을 벗기고 이제는 새 신발을 신겼어요. 새 신발은 뭡니까?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신을 우리에게 신겨준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와 같이 우리 세상의 모든 내 마음대로 다녔던 이 죄악 세상을 돌아다녔던 거 그런 의지와 생각과 뜻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죽어야 될 자를 살 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어때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자를 사죄 칭의 화친의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있었으면 어때요? 돼지 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비참하게 죽는, 종된 노, 종살이 하다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래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된 자를 이제 사죄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사죄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칭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친의 아버지가 다시 하나 되도록 화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피가 막 터져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송아지를 잡자.
피 흘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이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시 상속자가 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이제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다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예수님의 대소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군데 더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늦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나중에는 설교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갔고 그 성도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강단에 세워놓으면은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없어서 앉아서 설교하는데 많이는 못하고 마지막에 한 결론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합시다. 그 한마디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요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가 자기는 잘하고 잘한 것은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한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잘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방송이 설교 방송이 안 나갑니다. 오늘 설교 방송이 안 나가는데 이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